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여러 가지 장식 중에 뭐 반짝이도 있고 이렇게 뭐 리본도 있고 저 뭐죠 저 동그란 거 뭐지? 저게 불빛인가? 네,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장식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도 이제 빠질 수 없는 게 이게 반짝이 불이죠. 반짝이 불. 성탄절에 저 반짝이 불이 빠지면 왠지 성탄절 아닌 것 같고 왠지 반짝이 불을 붙여야 그때부터 이제 성탄절 시즌인 것 같고 그 성탄절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저 불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해마다 성탄 장식을 이게 조금씩 합니다만 우리도 이제 올해도 이렇게 했는데요. 올해 저 불하고 저 성탄 트리 이렇게 사러 가서 이제 안 건데요. 매년 달라져요. 이게 불 그 전구 있잖아요. 이 전등이 매년 달라져요.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는 것 같아요. 뭐 작년만 해도 저런 게 없었거든요. 저런 불 있잖아요. 등 없었는데 올해 또 새 것이 나와갖고 매년 이 업그레이드가 되고 기술도 좋아지는 것 같고 이 성탄절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장식 중에 하나가 저 전구 전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이렇게 성탄절에는 전구 장식을 하느냐면요. 그 근거를 누가복음 2장에서 찾아볼 수 있어요. 누가복음 2장 8절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그 목자 여기 목자는 그 양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냥 양을 치는 사람이에요. 천민 중에도 제일 하층의 천민. 양을 치면 부자들의 양을 쳐주는 대신 쳐주는 그런 천민 중에 최하층의 천민. 그 천민들이 그 밖에서 그 밤에 양을 치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비췄다라고 말씀하죠. 목자들이 그 밤에 봤던 이 빛은 태양빛이나 전등 같은 물리적인 빛이 아니라 영적인 빛이었습니다. 보통 여러분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예수님의 뒤에 있잖아요. 예수님의 뒤에 이렇게 빛이 거의 모든 성화에는 다 이게 빛이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 아니고 뭐 웬만한 성인들은 다 이렇게 빛을 이렇게 뒤에 이렇게 빛을 이렇게 표현해 놓습니다. 여기 이 빛을 히브리어로는 쉐키나 이렇게 써요. 쉐키나 이렇게 씁니다. 이게 거주, 임재를 뜻하는 단어예요. 이것이 이제 바로 영적인 빛인 거죠. 물리적인 빛은 유익하긴 하지만 그러나 인생을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빛은 구원하는 빛이고 유일무이한 참 빛인 것이죠. 오늘 이 본문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 700년 전에 예언한 그런 말씀이거든요. 먼저 오늘 1절에 보니까요. 스불론, 납달리, 그리고 해변길, 그리고 요단 저쪽 이런 단어들이 등장하죠. 갈릴리 지방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갈릴리가 어디냐면 이게 이제 이스라엘 지도고요. 밑에는 사해 바다가 있고 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잖아요. 저 위에 갈릴리 바다 있는데 그 갈릴리 바다 이렇게 확대해 보면 여기에요.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이런 의미예요. 막달라가 성이고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에요. 막달라 지역의 마리아. 어쨌든지 요 지역, 요 막달라, 게네사렛, 가버나움, 벳세다, 거라사 요 지역을 갈릴리 지역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요 이스라엘 중에서도 주목받지 못하는 변두리 어촌이었어요. 늘 외국의 침략을 먼저 받고요. 그래서 이방인과 피가 섞여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를 천시하고 잘 가지 않는 이유는 그냥 비린내 나는 바닷가 항구라서가 아니라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것이고 차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나라에 살면서도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이방의 갈릴리래요. 이방 땅 아니에요.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도 저기를 이방의 땅, 이방 땅 갈릴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이 남해안 서해안 있잖아요. 남해안 서해안.
엊그제 그 요즘 개봉한 그 이순신에 관한 명랑인가 그런 영화 있잖아요. 그 영화도 다 저기에서 이제 남해안 이쪽에서 다 일어난 전쟁이잖아요. 우리나라 이 남해안 서해안에도요 되게 아픈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일본에서 쳐들어올 때도 꼭 저쪽으로 오죠. 부산, 남해 이쪽으로 쳐들어와요. 울산, 강릉 이런 데도 있잖아요. 근데 그리 안 와요. 그리 안 오고 꼭 남해안 이쪽으로 오죠. 중국에서도요 쳐들어올 때 꼭 서해안 이쪽으로 와요. 저 북한 거쳐서 이렇게 육로로 올 수도 있는데 육로로 안 와요. 바다로 가야 신속하게 이제 침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서해안 쪽으로 이렇게 많이 오는 거죠. 쳐들어오면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죠. 그 지역을 약탈하고요, 여자들을 겁탈하고요, 때로는 전리품으로 잡아가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그 지역이 피가 섞이는 경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즘에요 혈통을 조사하는 유전자 서비스가 있어요. 제가 찾아봐요. 혈통을 얼마나 준지 모르겠지만 자기 혈통, 친자 확인 그런 유전자가 아니라 내 혈통을 조사하는 유전자 서비스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이 이런 것도 가끔 하더라고요. 내 혈통을 조사하는. 이 혈통을 조사해 보면요, 당신의 이제 유전자 검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당신의 유전자는 49.6%는 한국인, 그리고 일본인의 혈통이 25.1%, 중국인의 혈통이 20.7%, 그 밖에 동남아시아의 혈통이 1%, 몽골인의 혈통이 1.8%, 시베리아 사람, 러시아죠. 시베리아 사람의 혈통이 0.2%.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한국인의 평균값이래요. 여러분도 다 저거 해보면 다 이렇게 나와요. 당신은 100% 한국인입니다. 이렇게 안 나와요. 그런 거 애초에 없어요. 한국인의 평균값이 이게 평균값.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는 순수 혈통이다. 우리는 단일민족. 그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우리 단일민족 아니에요. 우리 혈통도 다 이렇게 섞여 있어요. 동남아시아, 몽골, 외국에서 온 그런 혈통들이 다 섞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면 뭐 동남아시아에서 이렇게 일하러 오신 분들 또 이주민들 차별할 게 못 돼요. 그들이나 우리나 다 비슷비슷해요. 뿐만 아니라 뭐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 서울 사람, 뭐 시촌 사람 이 차별할 것이 아니에요. 따져보면 다 거기서 거깁니다. 1절에 등장하는 이 스불론 납달리 해변길 요단 저편, 이것은 외국의 잦은 침략으로 피가 섞인 곳이고요. 이것 때문에 고통과 차별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을 영화롭게 하셨대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예언의 말씀대로 실제로 오셔서 예언을 성취하는데요.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히셨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아까 위에서 봤던 그 지역이잖아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오늘 본문의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보면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땅이죠. 그 땅을 지금 예수님이 부르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에 오시겠다고 예언하신 예수님은 그저 저 유대 땅 갈릴리 지역에만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곳, 소외받고 고통당하고 억압당하고 핍박당하는 모든 곳에 오셔서 마치 빛이 어두움을 물리치는 것처럼 참 빛이신 예수님이 모든 어두움, 모든 고통, 모든 흑암, 모든 멸시, 모든 차별, 모든 썩음, 모든 비틀어짐, 모든 비정상을 몰아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6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빛이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마음에 어둠이 함께하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그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불편하고 말이죠.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어둠이 내 안에 들어오려고 하면 이게 불편해요.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워하는 겁니다. 때로는 어둠이 약간 틈을 탄다 해도 도무지 불편해서 어둠이 머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이 참 빛으로 오셔서 여러 모양으로 비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비춰주시는 것, 어떤 모양으로 오셨는가?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생명의 빛으로 오셨어요. 만물은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습니다. 빛이 없는 곳에는요, 생명이 살 수가 없어요. 저희 부르신 교회가 지하라서 일반 식물들이 잘 못 살아요. 얘가 지금 얘가 한 달째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아주 기적적으로 잘 살고 있어요. 한 달째 이렇게 살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이게 지하라서 빛이 없으니까 식물들이 잘 못 살아요. 그래서 제가요, 지금까지 여러 가지 식물들을 이렇게 키워보려고 여러 가지 제가 도전을 해봤어요. 보여드릴게요. 제가 소나무도 키웠습니다. 교회에서. 소나무가 이렇게 커요. 너무 이뻐요, 소나무. 그 다음에 커피나무도 제가 키워봤어요. 커피나무. 그리고 최근엔 도토리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도토리가 이렇게 커요. 실제로 이렇게 큽니다. 내가 화분을 안 갖고 왔네 오늘. 제 방에 지금 도토리가 크고 있어요. 이렇게. 저기서 저것이 잘 크면 제가 그네 좀 달라고요. 식물들은요, 물리적인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어요. 아깝게도 저 소나무도 다 죽었고요. 커피나무도 죽었어요. 이 크기만 하는데 이게 싹은 나고 이게 크긴 하는데 더 이상 못 커요. 빛이 없으니까. 식물들은요, 빛이 있어야 광합성을 하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죠. 그런데 인간은요, 동물이나 식물과는 달리 영혼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물리적인 빛 외에 영적인 빛이 있어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겁니다. 아담 이후에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창세기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영이 여호와께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말씀하죠. 이전에는요, 육적 생명과 영적 생명이 동시에 존재하는 생영이었어요. 생영.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시고 불어 넣으셔서 생영이 된 거예요. 생영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명령하셨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범죄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갑니다. 이번엔. 그게 이제 6장 3절의 기록인 거예요. 이때까지는 하나님의 영이 사람 속에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6장 3절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육적 생명만 붙어있는 그냥 육신이 된 거죠.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겉은 똑같아요.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놀고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봉사도 하고 교회도 다니고 찬송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똑같이 다 합니다. 할 것 다 해요. 똑같이 하지만 어떤 사람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서 분리되었던 하나님의 영이 다시 사람 속에 임하는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스스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니까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실 것이요. 내가 가면, 여기 간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 사건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로 가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가면 내가 그를 누구예요? 성령을 주죠. 내가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떠났던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로 가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에게로 가고, 이제 성령께서 사람들 사이에 오셔서 잃어버린 생명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영적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선제 조건이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이에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어린아이로 탄생하신 거죠. 그것이 성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탄생하시면서 이미 그 끝에, 예수님의 인생 끝에 십자가가 있다는, 십자가의 이 대속 사건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던 겁니다.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깨달아 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절에서 4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마치 식물이 햇빛이 비추면 활력이 증대되고 자라나듯이 우리 영혼에도 이 예수님의 빛이 비춰질 때 드디어 활력을 찾을 수 있는 것이고요,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태양이 있다고 다 태양 빛을 받는 것은 아니죠. 생각해 보세요. 태양이 있다고 다 태양빛을 받는 건 아닙니다. 태양이 비치는 곳에 있든지, 그렇죠, 태양이 있으면 그 태양빛이 비치는 곳에 내가 가서 있든지, 아니면 그 태양빛을 가리는 것을 내가 제거를 해야 태양빛이 나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빛인데 이 예수님의 빛을 어떻게 받을 수 있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12절 앞에 나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태양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것으로 태양빛을 받을 수 없듯이 예수님이 빛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예수님의 빛을 받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따라야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해야 예수님의 사랑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의와 정의를 원하시면 내가 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그 자리에 있어야 그 예수님의 공의와 정의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섬김과 헌신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안다면 나도 섬김과 헌신의 자리에 있어야 그 예수님의 섬김과 헌신의 빛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야고보서에서는요, 행함이 있는 믿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않는 것이고 예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니까 그것을 우리는 죽은 믿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말씀하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거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의 빛에 거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살아납니다. 예수님이 사랑하고 섬기기 원하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하고 섬겨야 그래야 살아날 수 있어요.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면 그것이 중국이든지 미국이든지 일본이든지 동남아든지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면 나도 가서 거기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이웃이 살고 교회가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생명의 빛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치유의 빛도 되십니다. 물리적인 빛도 치유의 힘을 가지고 있죠. 태양빛이 쪼이면요, 병균이 죽고 소독이 돼요. 자외선 때문에 이제 소독이 되는 거잖아요. 뿐만이 아니라 태양빛은 마음의 병도 치유해 줍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은요, 하루에 30분 이상 햇빛을 쬐라고 그래요. 그러면 좋아진다고. 그 사실인 것 같아요. 의사들도 그렇게 처방을 하니까요. 하루에 30분 이상 햇볕을 쬐면 마음의 우울함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물리적인 빛보다 훨씬 더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은 육체와 마음의 병뿐 아니라 영혼의 병까지도 치유하시는 거죠. 지난주에 제가 말라기 4장에서 설교했듯이 말라기 선지자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죠. 말라기 4장 2절 3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뛸 거래요. 이전에는요, 외양간에 송아지가 아니라 외양간에 꽂아 놓은 보리자루처럼 저렇게 찌그러지고 도무지 생명력이 없이 살던 사람이 그 영혼에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광선이 비추면 뛰는 송아지같이 그냥 활력을 갖고 뛰어다닌다. 저렇게 막 뛰어다니잖아요. 야, 가만히 있어. 그만. 야, 가만히 있어. 그렇지. 이렇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송아지가 이렇게 활력이 있게 뛰어다닌다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늘 사단 마귀에게 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찌그러지고 낙심하고 포기하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치료의 빛을 쬐인 후에는 사단 마귀를 밟는다잖아요. 지난주에 4장 3절에서 말했어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거래요. 사단 마귀를 밟고 일어나서 승리의 노래를 부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즘 어떤 모습으로 살고 계십니까? 찌그러진 보릿자루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외양간에서 뛰노는 송아지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빛이 비치게 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빛은요, 변함없이 거기 계셔요. 그럼 내가 저 빛을 둘 중에 하나는 해야죠. 내가 저 빛이 비추는 곳에 가든지, 아니면 빛이 비치지 못하도록 가리는 것을 내가 치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늘 진리의 빛이 나에게 비치도록 해야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 알면 하나를 실천하고 둘 알면 둘을 실천해야 돼요.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감동을 주실 때 즉각적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치료의 빛이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비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든 나 자신이 치료되고, 가정이 치료되고,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병든 사회가 치료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딱 500년 전에요, 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는 당시에 병든 기독교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끌어들여 와서 썩어 문드러진 종교 권력에 지금의 기독교와 개혁교회를 구출해냈습니다. 당시에 구출되기를 거부했던 천주교는 지금도 여전히 교황이라고 하는 이 교권의 노예가 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우상인 거예요. 성상의 노예가 되어 있어요. 형식을 취하면 구원받는다는 이상한 이단적인 사상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지옥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빛은 세상을 치유하고 사람을 치유하고 죽어가는 종교도 생명의 종교로 거듭나게 치유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요, 희망의 빛도 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사단 마귀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그래서 이런 세상 속에서 사는 사람들에게 사단 마귀가 자꾸 절망적이고 부정적이고 사람의 사기를 꺾어버리고 시기와 질투와 그래서 이간질하는 생각들을 자꾸 심어놓는다는 거예요.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 마귀가 그런 부정적인 생각들을 자꾸 심어 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단 마귀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의 입에는요, 늘 부정적인 단어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나는 안 돼. 다 틀렸어. 차라리 죽어버려. 뒤집어 버릴 거야. 그냥 나는 못해. 안 해. 포기해. 그냥 판을 뒤집어. 안 돼. 안 돼. 안 돼. 나는 안 돼. 전형적으로 사단 마귀에 붙들린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런 세상에 예수님은 희망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에 보면요,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해가 떠올라서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모든 악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는 희망의 불씨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희망이 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교회에는 희망이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왜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나무랍니까? 유일하게 희망이 있는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자꾸 희망 없는 세상을 닮아가려 하니까 제발 너희들은 그 희망의 불씨를 꺼뜨리지 말라고, 제발 그 희망을 지켜달라고 채찍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교회를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채찍질하는 세상과 비그리스도인들은 고마운 존재죠. 마치 그들이 가시 역할을 해서 우리들을 더 단단하게, 더 구별되고 지키게 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이 욕을 하니까, 욕을 하고 막 우리에게 너희들 똑바로 하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라도 밖에 가서 어떤 사람들이 야, 이 예수 믿는 것들아 막 이렇게 욕쟁이 할머니처럼 야, 이 예수 믿는 것들아 막 이렇게 누군가 막 얘기하면요, 죄송해요, 김수미 씨가 아주 잘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영화에서 욕을 하도 잘해갖고, 김수미 씨의 그 간증을 여러분 그 유튜브에 나와 있거든요. 간증을 들어보시면 김창옥 선생님보다 더 좋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누군가 막 욕하고요, 뭔가 막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감사해 보세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했습니다.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요, 깜짝 놀랄 거예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욕하냐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할게요. 우리 교회가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오히려 우리에게 묻게 될 거예요. 그 소망이, 당신 도대체 왜 그러시냐고. 그 소망이 도대체 뭐냐고. 그때 이제 우리가 대답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런다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대답해 줄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태어나셔야 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리고 동물처럼 영혼 없는 육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대속으로 다시 한번 영의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생명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죄로 어두워진 세상, 그래서 마음이 마비되고 심령이 마비되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하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치유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희망 없는 세상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심을 온몸으로 알려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2023년 성탄절을, 이제 내일 성탄절인데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세상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영적 생명으로 살아나고 우리의 심령이 치유되고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희망이심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